수고하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 읽고 이제 어느덧 느헤미야가 됐죠. 느헤미야를 이제 3일 동안 읽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어가는 듯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에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스라서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느 왕부터 시작했어요? 고레스 왕. 그다음에 다리오가 역사에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고, 마라톤 전투, 그리스와 마라톤 전투의 주인공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무슨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참고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성경 속에 에스더라는 왕후 그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 문화적으로는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스 대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고레스와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의 왕은 적어도 몇십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주전 500년대의 세월이고,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00년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아닥사스다.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렇죠?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의 왕이 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이미 20년을 지났으니까 주전 444년. 연도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의 왕들이 사는 궁들이 여러 궁이 있었는데 수산이라는 곳에 궁이 있었어요. 이 수산궁은 겨울궁이 되어져서 따뜻한 곳이었나 봐요.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왕노릇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와서 왕노릇을 하는데, 아마 이 수산궁은 따뜻한 겨울에 사용하는 그런 궁이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었냐면 술을 맡은 관원을 하는 일이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귀환할 때 한 번에 귀환한 게 아닌 거죠. 처음에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하고,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가 되어지고, 그로부터 한 60년 후에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등장해서 갔던 사람이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죠. 한 5천 명 정도가 갔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가 갔던 때보다도 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가긴 했지만 7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20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했던 시절과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는 한 13년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무리가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즉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수산궁에 있었다가 거기서 왕의 술 맡은 중요한 일이죠.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찾아와 가지고서 방문을 하게 된 것. 이
페르시아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고향 땅 살기는 지금 여기 살아도 고향 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만나면 한국 얘기야. 만나면 미국 얘기가 아니고 만나면 한국 얘기, 서울 얘기. 정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한국 정치 얘기를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더 많이 똑같아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살기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지만은 늘 마음의 기도는 어디 있는가? 이 예루살렘, 유다,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마침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 얘기를 전해주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가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 당시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저 겨우 건축한 것이니까. 성은 궁을 세우면, 왕이는 궁을 세우면 그 궁에 울타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대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또 거기다 막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늘 불타고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침입을 주는 일들이 많아서 아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절과 3절의 이야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3절에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상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뭐 어려움이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느헤미야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말씀은 계속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술의 왕의 술관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위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즉 왕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기도한 결과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내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묻게 되어졌어요. 얼굴에는 당신이 수심이 없었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니산월이라 그랬어. 왕 20년 니산월. 이 문제를 위해서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1장 1절에 무슨 월이라 그랬어요? 기슬루월. 그렇죠. 같은 20년인데 하나는 기슬루월이고 하나는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은 우리들의 연대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하고 니산월은 3월 4월에 해당하는 6월절 그때쯤 해당하는 거예요. 즉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한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넉 달 기도했다 그럴까요?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넉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을 만날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왕께 드렸더니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왕이 내게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해서 정말 속상한 일이 참 많다. 성이 불타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 내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3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하니까 왕이 말해.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게 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대답하기 전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하기 전에 못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 왜 없어요 지금? 아니 생각도 많이 있는 거지. 마사한 거지. 지나간 4개월 동안 기도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말해야 될 시간에 생각을 말하기 전에 무엇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있다고 입이 열려 있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말할 때마다 말한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하라고? 기도하라. 느헤미야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쭉 기도하는 얘기가 2장 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했었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얼마나 용의주대하게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통행권을 주어서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몸만 가면 뭐예요? 제목도 가서 쓸 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자도 쓰게 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부탁을 왕에게 했는데 뜻밖에도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허락됐으니까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3장에는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공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장까지 읽었으니까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를 성읍에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근데 방해를 해도 그냥 물리적으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짓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세상에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속을 뒤틀어 버리는 것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 자, 여기 보세요.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즉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다. 속상해.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 그렇죠? 아니 지금 열심히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이야기하니 세상에 이런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업신여김도 이런 업신여김이 어디 있어요? 개돼지급을 취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배우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문제가 다 줄줄줄 풀려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눈에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방해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문제를 딛고 나가고 문제를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왜 기도하러 아침에 모였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앞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만 열려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하고는 맞지 않아. 느헤미야는 뜨겁게 기도했어. 그러나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문제가,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리는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었던 느헤미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방해꾼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업수히 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느헤미야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한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